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둡고 정적만이 흐르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었기에 당연한 것이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왜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할까? 이 부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보십시다.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태초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이 되신 사건, 그것이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하여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므로 영원히 죽을 수 없으신 분이시나 역사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 증언자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영원성이 끝이 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살아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선지자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죽은 자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는 최고 낮아진 자리, 자기를 완전히 비운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진정한 승리의 한 과정이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비하, 자기를 최고로 비하시킨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본체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단지 주님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살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힐 수 없는 이유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몸을 썩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승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부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신약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좀 봐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같이 보십니다. 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 또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완성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도 띄우지 마세요. 그냥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해야 되느냐? 부활을 얻기 위해서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것,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불교처럼 저 극락을 바라보고 그냥 자기 고행을 해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혔던 것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돼요. 안 되던 것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에서나 내가 살아난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2025년 4월 13일에 20일에 이 부활은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취한 것처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자, 아니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 그러나 매사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합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헛된 욕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그 못난 자아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남의 선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성스러운 책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까? 열매 맺으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열려있는 열매를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잎을 푸르게 하고 줄기를 강성케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열매 있는 나무를 무작위로 잘라내버리는 그런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포도원에 심어진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원하고 바라던 탐스러운 열매의 과실을 따게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조건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백날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외쳐본들 안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가 나의 구주요, 주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게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토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를 몇 번이고 부르며 좋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즐겨하고 기뻐하며 맑아지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부활을 취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활에 연합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기쁨과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입술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기쁨과 행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윤택함을 만끽하는 마음,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신앙생활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최고의 사건으로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부활로 승리한 것은 최대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품고 따랐습니다. 민족의 희망처럼 보였던 예수가 무력하기 이를 데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왕인 줄 알고 따랐는데 모든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모든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기대감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이 엄습해오고 이제 우리는 반역죄로 다 잡혀 죽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온몸을 떨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며 말뿐인 사람처럼 보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걸 너희가 확실히 알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기분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흥분과 감격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은 세상은 특히 당시의 로마는 놀라 기겁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활이요, 약속의 성취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갇혔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반전의 감격과 흥분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으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은 율법의 법정에서 내려진 원심 파기 재판이었습니다. 율법의 재판에서는 너는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형을 내렸습니다. 유대 당국자와 로마 총독의 사형을 선고했고 그 근거로 율법이 법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죄고 의인이다. 너는 무죄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1심에서는 너희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판장인 3심이라고 하면 대법관이 이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원심은 잘못됐어. 그러니 파기환송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그것도 힘이 드니까 날짜가 걸리니까 내가 직접 선고할 거야. 너희는 무죄야. 의인이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반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대하여 무지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낙담과 회의에 빠져 갈 길을 잃고 있던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배신자가 베드로가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역전 드라마입니다. 허구의 역전이 아닙니다. 실화의 반전이요, 사실적 역사의 다큐멘터리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역전, 반전, 그리고 능력의 충전이 절실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부활의 힘,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신비로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누군들 수용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부활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며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 내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 내 몸은 썩지 않는다. 나는 살아났어. 너희들 지금 답답하고 어렵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힘입어. 어깨를 펴. 자신 가지고 나가. 이것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에게 죽음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표징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교회 중심, 예수 중심,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다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